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언제 해보셨습니까? 이거죠. 요즘은 이제 회개가 없는 시대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압니다. 아,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그러면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게 보통 정상이고, 뭐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반성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알다시피 돌이켜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누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없는 분들은 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또 뭘 말할 수 있냐면, 아, 나는 잘못하는 게 없다. 뭐 이 정도는 뭐 다 하는데, 뭐 다 이러는데, 뭐 다 시간 안 지키고, 뭐 헌금 생활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봉사도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초급적이고 뭐라 그러나요? 뭐 따지기도 서로 치사한 이런 내용은 접어두고, 제가 이런 내용을 다루자고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보고, 그리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이렇게 비춰봤더니, 쉽게 얘기하면 내 얼굴에 어제 김치 먹다가 튄 국물이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점이 생겼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닦는 거죠. 그게 회개죠. 근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 보십니까? 오늘 내 삶과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 순서는 상관없죠.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봤는데 말씀대로 못 살고 심지어 불순종하고 사는구나.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회개를 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전제되는 작업 자체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말씀은 봐. 근데 적용시키진 않아. 아, 오늘 말씀 한 장 읽었네. 말씀 석 장 읽었네.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 저 사람의 죄가 보이네. 저 사람의 잘못이 보이네. 이제 이러면 그 말씀 보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는 나한테 적용하고 나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지. 당신은 왜? 라고 타인을 향해 가면 일단 안 되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적용하고 봤을 때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만 해버리면 이것은 성경을 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뭐 은혜를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생각나면, 그래 어쩐지 그 사람이 그래 나한테 이랬던 건 죄였어. 맞아. 어쩐지 내가 힘들더라.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변화라는 것이 없고, 삶에 감사라는 게 없고, 기쁨이라는 게 없고, 바뀜이라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떠냐면 예수를 믿어도 지루합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을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더 큰 문제죠. 아, 내 삶이 재미없네. 내 삶이 기쁨이 없네. 근데 그 재미와 기쁨을 또 어디서 느끼려고 하죠? 세상의 것으로 잘 되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건강이 회복되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식이 속썩였는데 풀리네.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 결과를 얻은 것들로 기쁨과 재미를 누리려고 한다면 이 또한 또 가장 큰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때까지 간증을 들으면 다 그런 내용인데 뭘 그게 큰 문제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게 우리 교회에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뭐 제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보시면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이런 뭐라 그러나요? 본질적인 말씀보다 이 28장에 소위 말하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취급되는 이 본문은 오히려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것보다 본문하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내용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무엘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는데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서부터 이런 일이 진짜 있냐 없냐서부터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지 않냐서부터 뭐 가짜냐서부터 그래서 별별 해석도 너무 많고요.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또 잘못 해석한 부분 뭐 잘못이라고 하면 넌 바르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성경이 보통 깔고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억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씩 설명을 드리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찾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라마에서 장례하고 다윗도 굉장히 슬퍼했다. 다윗의 시각에서 한번 한 절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 죽었을 때를 다윗의 시각 속에서가 아니라 사울 왕의 시각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사울 왕에게는 어떤 의미를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사울 왕은 정책적으로 뭘 하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원래 신명기 18장이나 레위기에 의하면 신접한 자나 박수는 이스라엘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다른 표현을 하면 영매자, 초혼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 중에 유명했던 것이 고스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유명했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은 아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래 사랑하는 여자를 잃죠. 그랬더니 남자가 한 이 영매자 영혼과 이렇게 빙의가 돼서 그 상대편 그가 사랑했던 여자를 대신해서 이제 표현해주고 말해주는 영매자가 등장을 하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무당이 하는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신접한다, 초혼. 그러니까 신접한다는 자 말에는 영매 이렇게 영이 이렇게 내 몸에 들어와서 다른 죽은 자의 영혼을 내가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신접한 자고요. 또 하나는 초혼. 그러니까 초대한다 할 때 혼을 초대한다.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당들이 이제 가끔씩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주고 싶어.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구술해. 그럼 구술하면 그 무당이 막 이렇게 몰두 흔들고 작두도 타고 하다가
목소리가 갑자기 변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로 변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목소리만 변해가지고는 믿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진짜 신기한 일이, 신비하진 않은데 신기한 일이 나타나죠. 이렇게 나비 두 마리가 이렇게 살랑살랑 오더니 그 굿을 요청했던 사람의 손에 딱 앉는 거죠. 그러면서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혼이 오셨다. 그게 나비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닭이 되시겠죠. 그렇죠? 온몸에 이렇게 살이 올라와서 닭살이 되실 거 아니에요? 와, 야, 용하다, 저 무당. 이런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만약에 무당이 구시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접하다는 건 그런 거고요. 박수는 우리나라에선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서 박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박수라는 건 뒤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수무당하면 뭐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박수는 예언하는 자, 성경에서 원어적인 박수는 예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굿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무당은 또 이렇게 점도 봐주잖아요. 그러면 점 보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빙의를 해가지고 신이 내렸다, 우리 신이 오셨다 하면서 과거의 일도 맞추지만 미래의 이야기도 해주죠. 뭐 너가 뭐가 꼈는데 이게 뭐 지나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지나는 동안 조심해야 되는데 여름엔 물 있는 곳에 가지 말고 겨울엔 불 있는 곳에 가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저도 얘기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사를 하더라도 서쪽으로는 가지 말고 동쪽으로, 아니 햇볕 있는 데로 가야죠 당연히. 동쪽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줄줄이 하면 이걸 다 받아 적고, 또 사람들은 또 거기에다 한술 더 뜨죠. 무당이 원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영업을 안 해도 또 묻죠. 아, 이 애군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이때다 하고 이제 부적 하나 써서 팔아먹고 뭐 구술해야 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박수, 신접하는 자와 박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 무당이 하는 일들이 이미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4,000년 전, 5,000년 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또 3,000년 전 얘기니까 3,000년 전에도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앞날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왜 나오냐? 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왜 이들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사울은 이런 것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벤트.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제는 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 예언할 자, 먼저 알고 전해줄 자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자기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고 줄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바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죽이거나 쫓아내는 이벤트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은 5방백, 5도시, 5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각마다 왕이 있습니다. 뭐 가드에는 아기스 왕 하면서 5지역으로 나누는데, 이제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란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해서 함께 공격하는 것처럼 이제 블레셋 5방백이 아예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내버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것은 사울이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요? 지금 즉위를 40세에 했고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80세에 죽으니까 이게 이제 죽기 며칠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나이 80세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80세에 죽었는데 다윗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7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히려 더 오래 살았고, 그리고 이제는 연로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은 애매하지만 지금 사울은 뭐 이 노인이 다 돼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원통함이나 원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의 혼이라고 하는 게 올라와서 예언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이 이제 한날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했을 때 굉장히 절망을 하거든요. 근데 80세 노인이 자기 목숨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절망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자식들이 원래 내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살아야 되는 자식들 3명이 또 한꺼번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절망을 한 것 같지. 그래서 이 80세라는 걸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났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공격을 할까요? 성경은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지금 어떻고, 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 어떻고, 배경이 어때서 지금 이 틈을 타 블레셋의 총공격을 한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요. 성경은 오히려 뭘 설명을 하냐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미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왜 블레셋이 우리가 알다시피 철기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기적으로도 뛰어나고 군사적으로도 뛰어나고 군사의 수도 많은데 왜 이스라엘 하나를 제대로 못 점령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어서 사울왕이 이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세가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뭐 여러 가지 혈세를 낭비하고 군사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여론이 안 좋고 해서 이 시기를 틈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막아주지, 블레셋을 막아주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사울왕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 당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블레셋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총공격을 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의 마음에 딱 들어온 게 뭐죠?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근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꿈에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런 답을 안 해주는데 저는 알잖아요. 그렇죠? 왜 블레셋이 공격하는지. 근데 왜 사울은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런 거죠. 도대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나를 도우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 것만 보고 왜 안 도와주시냐 이러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함께 하시면서 왜 이러실까? 이러면 이제 감사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왜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부터 사울왕이 집권하는 이 시기에 총격 공격을 하나?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사울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 않으니까 이제 맘 놓고 블레셋이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신하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야, 이제 측근이겠죠. 지금 난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우리 신접한 자 박수에게 물어보자 했더니 성경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지만 어떻게 하죠? 금방 나와요. 금방 답이. 야, 신접한 여자, 야, 우리 정책적으로 지금 다 없애는데 혹시 있냐? 그랬더니 측근들 사이에서 이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저 엔돌에 신접한,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번역으로는 그냥 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 한 여자 이런 개념 같이 설명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제 무당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아주 용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예 용한 무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학습 무당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직통으로 신내림 받은 무당. 이렇게 작두도 탈 수 있는 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한 무당 하나가 엔돌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 모르겠고 한국이라는 세상은 뭐 영화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대선 주자가 대권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무당에 가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제 유튜브만 봐도 무당이 야, 내가 누가 대통령 되는 거 맞췄다. 자기가 유튜브를 올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심지어 뭐 하나회 사단장이 바로 축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홍천에 용한 무당한테 갔더니 집무실과 접견실을 이렇게 위치를 바꾸래요.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대. 그래서 진짜 바꿨더니 맨 마지막에 잘렸어요. 용하죠. 그러니까 신기하죠. 아예 안 잘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왜 안 물을까요? 이게 나중에도 그게 사울에게도 의문이 됩니다. 또 군악대장이 권총을 잊어버렸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용한 무당한테 갔더니 사단 후문에서 20m 안쪽을 파보래요.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찾았어요. 아마 그 무당이 묻었나 봐요. 용하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답답하고 미래에 뭐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을 때 물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다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렇게 승진 때가 되면 그 홍천의 그 무당집은 줄을 섰습니다. 예. 이번에 승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혼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 3,000년이 지난 한국이라는 땅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또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죠. 이 다음 장을 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아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우겨대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번 2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예.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뭐 부채를 짚더니 또는 중얼중얼 거리더니 아니면 방울을 들고 흔들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바로 어떤 동작이나 어떤 묘사 없이 이제 여인이 사무엘을 그냥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이 신접한 이제 초혼자 되는 이 무당이 부른 게 아니다라고 우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 혼이 진짜 사무엘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딜 봐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시대식으로 얘기하면 낙원에 가거나 음부로 갑니다. 또는 아브라함 품에 가거나 지옥에 갑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를 뿐이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절대 오갈 수 없고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이제 옛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혼을 부른 게 아니죠. 근데 이걸 자꾸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까도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나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혼란시키거나 음성으로 혼란을 시키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여기에서 이 혼은 누구밖에 안 보일까요? 신접한 여인에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묻죠.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불렀더니 어떤 묘사를 통해서 그 혼을 불러냈더니 그 혼이 나타났는데 이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라는 걸 보면 사무엘이라는 거를 알았던 것 같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사울은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뭔가 나타났구나는 아는데 누군지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여인에게 묘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묘사 중에 뭐 크게는 두 가지 묘사죠. 노인이고 겉옷을 입고 있더라. 여기에서 겉옷이라는 표현은 망토나 아니면 진짜 이런 마이, 이것도 일본 말인가요? 이런 슈트, 이런 걸 입고 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복장을 갖추고 있더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예전에 너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폐위되고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랬을 때 겉옷을 붙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 겉옷은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고 겉옷을 입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그 앞에서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사무엘의 혼이냐? 사무엘이 천국에서 내려온 거냐?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렇다고.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목소리를 내고 할아버지를 부르면 할아버지 목소리를 낸다고. 이게 다 귀신인 거죠. 그러면 귀신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사람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귀신이라고 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귀신이란 존재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무엘을 부르면 사무엘 모습으로 그 혼이 드러날 수 있고 목소리로 드러날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일은
속이는 것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구천을 떠돌로는 영혼이 있어서 달래줘야 되고, 또는 천주교식으로 연옥이 있어서 천국도 지옥도 못 간 사람이 거치는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불성설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의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사무엘의 혼이 아니면 모르는 얘기를 해. 그쵸? 야, 사울 너 여기 무슨 염치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이미 하나님이 너의 이웃 다윗에게 너의 그 왕자리를 줬다는 거 얘기해 줬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너가 아말렉으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그랬다는 거 얘기해 줬고, 다 알잖아. 이걸 아는 게 사무엘하고 사울 당사자끼리만 아는 얘기 같은데 다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속죠. 진짜 사무엘인가 보다, 사무엘.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아담과 하와 시절에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진짜 반드시 죽는다고 하냐? 뱀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얘기했던 걸 뱀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울릴까요?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라라 하면 이게 아담과 하와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들릴 만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랑 이렇게 사과 반쪽씩 나눠 먹으면서 야 이러면 안 돼 이랬을까요? 후자일 텐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도청기가 있었나요? 내 귀에 도청기가 있었나 이런 거? 그러나 하와가 얘기해 줬을까요? 뱀한테 얘기해 줬을까요? 근데 성경은 아무 얘기 없고 사단인 뱀이 와서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왜곡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믿진 않아요. 그것을 방해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왜곡하는 자고 회방하는 자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은 내용 하나를 또 얘기해요. 그게 아까 이미 언급한 죽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미 사울은 80세가 됐어요. 언제 죽어도 후회는 있을 줄 몰라도 크게 이제는 내가 언제 가도 상관없구나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세 아들이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요나단만 등장하다 보니까 요나단만 아는데 나중에 31장 2절에 막상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세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나답과 그 다음에 말기수아라는 두 아들이 더 있었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아들들은 못해도 40, 50대는 이상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이고요. 그 요나단은 아마 5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였다라는 말이 실제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에서 30살 거의 20살 이상 그러면 아버지 뻘, 삼촌 뻘 되는 사람과 이렇게 맘먹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어쨌든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가 앞에 봤을 때 그 나이 차이가 20살 넘거나 가까이 났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며 친구로 지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이거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뭘 물으러 갔죠? 블레셋과 싸움 속에서 어찌 될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충격받죠?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앞에서 보여지지만 실제 자기의 죽음 앞에,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무력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는 진짜 그 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해서 나왔지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마지막에 죽는다는 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물어볼 것 같아요. 무당,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사무엘의 혼이 와서 얘기해 줬는데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굿해야 돼? 아니면 부적 하나 쓰면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왜 안 물어봤을까요? 적어도 사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필코 하신다. 그렇죠? 이미 사울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느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 그럴 때 불순종해서 사무엘이 와서 야, 너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러면 그때 이미 어떻게 해야 되죠? 붙들어야죠. 매달려야죠. 저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제가 돌이킬 때니 봐주세요. 제가 다시 가서 다 죽여버리고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발버둥을 치고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럼 물어보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는 건 뭐죠?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이라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을 맺는 내용이 그 뒷얘기입니다. 기력도 쇠하고 의욕도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그나마 거기서의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이 신접한 여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시간이 없으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을 주므로 그나마 좀 먹고 그 밤에 갔더라 라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은전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마치 밤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끝이 이 밤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우리는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어떤 걸 공부했냐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근데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지를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정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마치 뭘 예정한 것처럼 이해를 하냐면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지 못할지, 어떤 애를 낳을지, 이 애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못 쫓았을 때 형통하지 않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 땅에 살면서 성실과 열심과 책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기초적인 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냐?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할 줄 아셨냐 모르셨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얘가 선택한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란 거는 이런 거죠. 인간의 어떠함도 상관없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아까 말한 이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는 사울의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얘기랑 같죠. 얼마 전에 유명한 무슨 기도회 이렇게 유튜브로도 하고 하는 기도회 아마 간증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간증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이런 무속인이었다가 목사가 되셨나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자기 경험에 의하면 10분 중에 3분은 자기 점집에 왔던 10분 중에 3분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무리 물어도 그리고 내 인생에 피지 않을 때 내 인생에 내 건강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득도 줄고 또 자식도 속색이고 배우자도 속색이고 하여튼 주변만 보면 깝깝한 것밖에 없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뭐 하나 풀어지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어디로 가요? 예. 점집 가기 힘들면 오늘의 운세라도 봐야죠. 이렇게 인터넷에 오늘의 운세라도 보고 또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이라도 좀 보고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걸까요? 그거 풀려고 가는 거죠. 그거 풀려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명은 뭘까요?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운명일까요? 너가 그렇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안 당한다는 게 운명일까요? 자식이 안 되고 배우자가 속색이고 내 몸에 건강이 안 좋고 돈이 없고 그러면 이 땅에서 망한 인생은 혹시 될지 모르지만 그 운명은 그래서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뭘로 믿는 거죠? 통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복되게 하셔서 나를 평안케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통로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복은 뭐죠?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의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은 어떻죠? 그런 복을 못 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몇 주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친밀하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게 하나님은 기쁘시고 그것을 친밀하다고 느끼신대요. 맘먹는 거 싫어하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맘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예수가 친구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친구로 삼고 뭐라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은 친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건 다 안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너 나랑 만나는 게 너 맛있는 거 사주니까 만나는 거지? 나 돈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나랑 다니면 다른 애들 사귈 수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나 만나면 너 편하니까 만나는 거지? 이러는 거 싫으시대요. 그냥 나 만나는 게 좋았으면 좋겠대요. 나랑 함께 하는 게 좋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복이래요.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만 그럴 수 있대요. 오늘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이? 두려움과 떨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침묵하셔. 그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셔서 그래요. 평소에 말씀을 안 보셔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거나 그러한 것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주세요. 바로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열왕기나 역대기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즉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공정을 떠나 뜰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15년 더 살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시간이 뒤로 갑니다. 그렇죠? 해가. 징표까지 보여줘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니, 당신이 말씀하셨잖아. 야, 너 죽는다 그랬는데 왜 눈물로 기도 한 방 딱 하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히스기야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누가 더 급할까요? 히스기야가 자손이 없다는 말은 그 뒤에 예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즉각 반응하신다는 문자적인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함께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즉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러한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아까도 반복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과 나의 것에 멈춰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마치 사울과 같다.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는 사울이 오히려 가서 너와 너의 자식들이 죽는다는 말에 이미 죽었어요, 사울은. 숨은 안 거뒀지만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머릿속에 없어요, 사울에게는. 혹시 그게 우리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 내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무기력하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 표현도 애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의 구분이 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게 나한테 와 닿으면 아까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분으로 구원을 받았지 아직 수준은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분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자의 감각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 민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얘기하는 것의 내용.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며.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무례했구나. 이게 느껴지면 회개해야죠. 기다려야 돼. 근데 못 기다렸구나. 회개해야죠.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지적하는구나.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누가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저런 사람이야. 당신은 회개해야 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그것을 깨달을 때만 됩니다. 요즘에 교계에서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알만한 이름의 분들이 야, 이제는 무슨 회의하거나 뭐 할 때 휴대폰을 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을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들춰나는 거죠. 왜 이제 들춰날까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워낙 그 위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쌍욕을 하는 거죠. 부교육자한테 쌍욕을 하고. 그게 녹취돼서 그대로 유튜브에 보면 나오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목사가 어떻게 저러.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부교육자 한 30명, 40명 두고 한 몇만 명 목회하면 야, 나는 더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인생 망칠까봐. 그렇죠? 야, 만약에 내가 겁날 거 없죠.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 같고 은혜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다음이 나갔고 이러면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쌍십자부터 뭐 개부터 뭐 말하고 안 하고 너가 인간이냐서부터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할 것 같아요. 너가 뭐 이게 사역자 맞냐서부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다르겠죠. 근데 똑같은 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같이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야, 요즘 한국교회 미쳤어. 뭐 목사들 말이 안 돼. 이렇게 난도질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이 잘못했죠. 그러나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회개입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필요한 게 회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의 인생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죠. 만약에 신앙생활을 요 근래에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말씀을 읽지 않고 있구나.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와닿는 게 없구나.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구나. 아니, 인생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잘못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더 정확히 말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두 죄라고 그러죠. 내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도 죄랍니다. 그러면 그 죄가 아닌 인생을 하루도 안 산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뭐 얼굴과 내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네. 이런 식으로 회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회개는 맨 마지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자녀에게 주신 특권, 은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 대신 뭘 넣어도 될까요? 보통은 여기에다가 회개를 넣지 않고요. 기도를 넣습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은혜는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수 있어. 기도가 그런 거야. 특권이고 은혜야. 그거만 아시는데. 아니요. 회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특권이면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자는 아예 회개가 없더라고요. 변명과 핑계만 있고요. 자기 설득만 있어요.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이 뭐가 있어요? 회개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라면 회개하죠. 그렇죠?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거기서 회개하죠. 그 회개가 너무 뻥이 커서 그렇지 눈물로 침상을 띄운대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밑에 집에서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회개를 하죠. 사울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돌이키질 못해요. 더 비참. 이게 절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나와 자식 셋이 죽는 게 절망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인생. 바꿀 수 없는 인생.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인생. 근데 그게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